예, 저는 오늘 스가랴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큰 산아 내 앞에서 평지가 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걱정이 태산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걱정이 태산처럼 많이 쌓여있고 넓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걱정 때문에, 그 태산 같은 문제 때문에 걱정을 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걱정이 태산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태산 같은 걱정도 문제가 되지 않냐고, 태산 같은 염려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그 하나님이 그 모든 태산을 또 잠재워 주시고 그 모든 태산을 또 오늘 성경의 본문처럼 평지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큰 태산 같은 큰 산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고레스 왕 때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는 특별한 은총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국에 돌아가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는 귀한 기회가 그들에게 찾아왔어요.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 왔던 모든 국보들과 성전 기명들을 가져가도록 하고 또 성전 재건에 필요한 건축 비용이라든지 국고의 보조를 통해서 다 후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성전만 다시 재건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본국으로 돌아갈 때 총독은 스룹바벨이었고 제사장은 여호수아로 인하여서 이제 모든 사람들, 약 5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1차적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큰 꿈을 갖고 있어요. 가자마자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생활을 살 수 있었던 것, 노예 삶을 살았던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일 먼저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 필요한 모든 재료나 필요한 모든 비용까지도 다 후원해 주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큰 꿈을 가지고 이전에 솔로몬의 성전의 꿈을 꾸면서 이제 가서 성전을 세우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생각지 않은 일이 생기게 됩니다. 성전을 건축한 지 한 2년 정도 됐을 때 갑자기 주변의 사람들의 방해로 인하여서 성전 건축이 14년 동안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14년 동안 성전이 멈추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셔서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게 되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성전을 건축하다가 멈추게 됐느냐? 그 이유는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짓 고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페르시아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에게 거짓 고소를 했는데 유대 민족이 성전을 건축하고 또 성벽을 쌓고 그들의 무리가 모여지고 형성이 되고 힘이 모아지게 되면 당신을 대적할 것이고 당신의 나라를 분명히 대적할 것입니다. 그러니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짓 고소를 해서 그 아닥사스다 왕이 그들의 말만 듣고서 명령을 내립니다. 지금부터 성전을 다시 건축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 성전을 세우다가 14년 동안 성전이 멈춰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돌아왔을 때는 성전을 먼저 건축해야겠다는 큰 꿈을 가졌어요. 그런데 막상 돌아와서 보니까 자신들이 70년 동안 떠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집이 없습니다. 당장 의식주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성전을 세우겠다라고 큰 다짐을 하고 왔던 사람들이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내가 무엇을 하고 먹고 살아야 될 것인가, 어디서 잠을 자야 될 것인가, 이것이 먼저 급선무가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전 짓는 것은 나중에 생각하고 당장 내가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겠다, 여기에 집중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러 모이지는 않는 거예요. 방해하는 세력도 있고 내적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등하는 환경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년 동안 성전이 멈춰지게 됐는데 그런 환경에 있었던
총독이었던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집니다. 오늘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오늘 본문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이 말씀을 지금 당시에 절망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산을 만났어요. 그 큰 산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멈춰진 거예요. 14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다가 멈춰진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방해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음이 지금 성전을 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총독인 스룹바벨이 이 큰 산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큰 산을 평지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이 큰 산, 여러분의 힘으로 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큰 산을 하나님께서 오늘 평지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큰 산이 평지가 되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큰 산이 평지가 되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그 첫째로 보니까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인간은 누구에게나 높은 산, 작은 산이나 높은 산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의 말씀에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작은 산, 큰 산이 가로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에게나 산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고통을 만나게 되죠. 그 사람은 작은 산을 만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능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자신의 한계가 도달했습니다. 내가 도저히 풀 수가 없고 내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 큰 산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요, 작은 산도 만나고 큰 산도 만납니다. 작은 산을 넘었는가 했더니 또 큰 산이 앞에서 기다리고, 또 큰 산을 넘었는가 했더니 또 더 큰 산이 내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산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비켜나가고 면제되고 그러고 삶을 살아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요, 문제가 비켜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요, 문제가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문제를 할지라도 평지가 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문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자녀의 문제가 있고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 개인적인 문제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취직의 문제, 어떤 사람은 결혼의 문제, 어떤 사람은 질병과 생존 경쟁을 넘어서야 할 힘든 산이 앞에 있습니다. 그런 산들이 항상 우리들 앞에 가운데 있어요. 하나를 넘으면 다른 산이 있고 다른 산이 있고, 그러면 그 산 앞에서 여러분 절망하겠습니까? 그 산 앞에서 포기하겠습니까? 운명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면 그 큰 산에 깔려서 여러분 죽음을 맞이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스룹바벨의 생애에도 큰 산을 만났음을 주님이 알고 계세요. 스룹바벨은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5만 명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서 첫 번째 이제 귀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큰 꿈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성전부터 새롭게 건축하자라는 큰 꿈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혼혈적이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터를 잡고 기반을 잡고서 살았는데 갑자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타나갖고 이것이 우리의 땅이다, 우리의 삶의 터전이라고 하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거짓 고소를 하는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쌓고 그들이 힘을 키우면 당신에게 대적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 고소를 하니 결국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왕이 성전을 멈추게 했던 것입니다. 더 이상 성전을 지을 수가 없어요. 성전을 더욱더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산은 무엇입니까? 성전을 더 이상 계속해서 건축할 수 없다라는 것. 그 성전을 건축하는데 계속해서 방해하는 세력들이 바로 그들에게는 큰 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 그들은 당대의 왕을 끼고 그들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은 자신의 힘으로 이 문제를 풀 수가 없는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성경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큰 산이 앞에 있어요. 그런데 그 큰 산이 누구 앞에서?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스룹바벨아 걱정하지 말라. 네가 성전을 이루지 못하고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는 큰 산이 내 앞에 있어도 내가 그 큰 산을 평지로 만들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산을 만났습니까? 어떤 작은 산을 만났어요? 아니 도저히 불가능한 큰 산을 만났습니까? 여러분 그 큰 산이 여러분 앞에 지금 평지로 바뀌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오명준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이렇게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우리 같이 외쳐봅시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오명준 앞에서 평지가 될 때다. 여러분 오명준 하면 저에게만 역사합니다. 여러분 이름을 넣어야 돼. 또 순박하게 오명준 앞에 그러면 저는 내일부터 대단한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이름을 넣고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오명준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아멘. 자 다시 한번 합니다. 우리 빨간 글씨 써있죠?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오명준 앞에서 평지가 되라. 아멘. 여러분 어떤 작은 산이든 어떤 큰 산이든 여러분 앞에 나타납니까? 그럼 그 산 때문에 큰 걱정하지 마시고 그 산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이제 선포하십시오. 큰 산아 작은 산아 내가 무엇이냐? 오명준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큰 산, 그렇게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산, 그렇게 사라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산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평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이 산더러 이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의심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말로 선포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이제 내가 이 오명준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라 그러면요. 여러분 그 큰 산이 조금 지나면 평지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이 목격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작은 산 큰 산 앞에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큰 산이 여러분 앞에 평지가 되는 귀한 역사 속에 살아가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보니까요 성령으로 큰 산이 평지가 됩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보니까 스가랴가 환상 중에 본 것이 있어요. 순금 등잔대입니다. 그 순금 등잔대 위에는요 기름을 붓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요 7개의 관이 있습니다. 7개의 관을 통하여서 7개의 촛대에 이제 기름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불이 켜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기름이 부여지면 7개의 관으로 통과되고 그 통과된 관을 통해서 기름이 채워지면 그 끝에 불을 붙여서 7개의 촛대에 불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보니까 2개의 감람나무가 각각 오른쪽 왼쪽에 있어요. 이 감람나무에서 무엇이 흐르죠? 감람유, 기름이 흐릅니다. 그래서 이 두 양쪽에 있는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기름이 계속해서 공급이 되니까 이 등대불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불이 켜지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등대는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앞에 있는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성전과 이 교회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무엇에 의해서 불이 켜집니까? 감람나무, 바로 감람유,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공급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감람유 기름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공급되면 그 불이 켜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초라하고 부족하고 힘없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기름이 부어주시면 그 등대가 불이 켜지면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6절에 보니까 이 환상을 보여주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6절에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은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 하나님의 신 성령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환상을 보여주고 이 등대불에 불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감람류 기름이 들어가면 이것이 촛대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기름 부음에 있어야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될 것이고 큰 산이 평지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인식시켜 주는 것입니다. 지금 스룹바벨은요 자신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왜? 왕이 반대를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반대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의 의식주 문제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전을 지을 수 없는 아주 나쁜 조건들만 지금 주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룹바벨아, 이것은 너희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너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 하나님의 신으로 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과 능력으로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바로 인본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본주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인본주의예요. 어떤 큰 산이 일어났을 때, 큰 산이 내게 있을 때 인본주의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인본주의의 주의라는 뜻이 뭡니까? 이즘이라는 거예요. 이즘이라는 영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에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정신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신세계는 인간의 방법과 수단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자신 앞에 있는 큰 산을 해결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본주의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의지하는 신본주의로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본주의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않냐고 능력으로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힘과 능력으로 하려는 세상의 문화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주일날 한번 오셔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요 듣는 시간은요 신본주의에 조금 빠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교회를 나서면 일주일 동안 어디서 나가서 삽니까? 세상에 나가 살아요. 근데 세상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신본주의적 말씀은 딱 일주일에 한 번 듣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문화는요 신본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이론과 논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세상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 번 신본주의 말씀을 듣는 것과 6번 인본주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어디에 더 사상이 각인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세상의 이론과 세상의 방법에 늘 익숙해지고 그 문화 속에 살다가 주일날 한 번 와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아니야, 그래도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야지. 그래서 사람들이요 돈을 악착같이 벌려고 합니다. 왜요? 돈이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크다고 믿는 거예요. 돈이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악착같이 돈을 벌려고 할까요? 돈의 힘의 능력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돈으로 풀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돈으로 풀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또한 인맥을 생각을 합니다. 또 연주를 생각을 합니다. 내가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힘을 얻고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과 연줄과 인맥을 맺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것이 자신에게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것을 기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스룹바벨에게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나의 신 성령으로 되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인본주의 신앙을 버리고 신본주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의지해야 되는 것이에요. 스룹바벨에게 이는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나의 영으로 나의 신으로 된다고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모든 것을 이루어내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를 완성하시겠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십시오.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오직 나의 영으로 그랬어요. 그렇죠? 오직 나의 영으로. 이는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찾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답이라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여러분의 큰 산을 평지로 만들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에요.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변의 물질이 아니라 주변의 인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보십시오. 다윗은요, 첫 번째 그의 삶 속에서는요, 초라한 인생이었어요. 이새의 아들로 8번째 막내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목동의 삶, 여러분, 이스라엘의 3대 천한 직업 중에 하나가 목동입니다. 목동의 삶을 살았어요. 그것도 말째로 태어나서 매일같이 가서 초원 위에서 양들을 먹이고 소들을 먹이고 그랬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새 집안에 이스라엘의 2번째 왕이 날 거라는 거예요. 그에게 가서 기름을 부으라는 것입니다.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새 아버지가요, 어떻게 합니까? 첫째부터 쭉 세워놓는 거예요. 말째인 다윗은 어디가 있어요? 양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에게서 제외된 존재입니다. 형제들에게서 제외된 존재예요. 외톨이가 되었던 사람이에요. 아버지 눈안에 들어오지 않냐고 형제들 눈안에 들어오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들은 다 아니다라고 선지자가 말한 뒤에 혹시라도 너희들 중에 또 자식이 있느냐? 그랬더니 말째가 하나 있는데 지금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 빨리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데리고 와서 보니까 주님께서 그다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랬어요. 지금까지 양을 지키던 초라한 외톨이 다윗이 왔어요. 그런데 그 다윗에게 어노인팅의 역사,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다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여러분, 그리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골리앗과 싸워서 이겨서 그는 왕궁으로 입성을 합니다. 그리고서 그 왕궁에 있는 백성들한테 인정을 받기 시작합니다. 국민들이 그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목동했던 그가 결국 이스라엘의 2번째 왕이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뒤부터 다윗의 인생은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어느 때 달라질까요? 여러분의 인생의 큰 산이 언제 평지가 될까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붓는 순간 여러분의 산은 평지가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본주의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기름 부은 자가 되면 그 길은 평탄한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은요,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분입니다. 평생 5만 번 이상을 기도의 응답을 받으신 분이에요. 60년 동안 만 명이 넘는 고아들을 돌본 그런 고아의 아버지입니다. 영국의 고아의 아버지였어요. 그런데 이분은요, 고아를 키울 때마다 한 번도 사람에게 손을 내민 적이 없다고 합니다. 항상 고아들을 키울 때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공급을 받았어요. 하루는요, 고아원에 우유가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오늘 하루 우유를 줘야 되는데 오늘 우유를 먹일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부장을 통해서 연락을 받게 됐어요. 목사님, 우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유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목사님은 듣고서 알겠습니다. 들어가서 이제 사무실에 가서 그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 많은 고아 아이들을 우유를 먹여야 되는데 지금 우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본주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고, 인본주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디에서 힘과 능력을 힘입으려고 뛰어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차원이 다릅니다. 그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유가 필요합니다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누가 밖에 사무실에서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봤더니요, 웬 트럭 기사가 꼭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이 트럭 기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트럭을 몰고 가는데 갑자기 트럭이 이 고아원 입구 앞에서 고장이 났습니다.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방법이 없어 못 고칩니다. 그런데 제 트럭에는요, 우유가 가득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더운데 가득 이 우유가 상할 수 있으니까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그 본부에서는 그 앞에 고아원이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 고아원에 다 주라고 이야기를 하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상하기 전에 빨리 이 고아원 원장님에게 드려야 되니까 원장님 어디 계십니까? 제가 깁니다. 그럼 그 원장님 이거 빨리 받으십시오. 상하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던 차도 멈추게 하시고 가진 차도 고장나게 하셔서 결국 기도하는 자에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여러분, 이 세상은요, 어떤 자가 승리하느냐? 기도하는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힘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당길 수 있는 게 뭘까요? 기도의 힘인 것입니다. 가든 차도 멈추게 하는 능력이 뭘까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로부터 힘과 능력을 키우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실제로 보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가능하다. 7절을 같이 볼까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자, 머릿돌을 내놓을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성전 건축이 시작할 때예요. 머릿돌은요, 성전 건축을 시작할 때 놓는 것이잖아요. 기초적으로 놓는 것입니다. 성전의 기초를 놓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성전 건축의 머릿돌을 놓은 때부터 시작해서 그 성전이 완성할 때까지 무엇이 임한다?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머릿돌만 올려지기 시작하면은요, 그 뒤부터는 성전이 재건되기 시작하는데 그 재건되는 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은총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은총이 무엇입니까?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와 은총이 무엇입니까? 값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값없이 주시는 은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총 속에서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총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오늘 성경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들에게 그 머릿돌이 놓아지는 순간부터, 건축이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완성에까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산이 평지가 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총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은총 속에 살아가기를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은총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은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앞에 아무리 큰 산이 있다 할지라도 그 큰 산을 하나님께서 평지로 만들어 주셔서,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일본 동경에 가면요, 동경 순복음교회가 있습니다. 이 동경 순복음교회가 이제 성도들이 많아져서 교회를 새롭게 이전해야 돼요. 성전을 건축하든지 아니면 빌딩을 사든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땅을 주셔서 건축을 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빌딩을 하나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동경 중심부에는요, 땅값이 아마 전 세계에서 거의 5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로 가장 비싼 땅이 일본의 동경 땅입니다. 한 평에 1억이라고 그래요. 1억. 그러니까 얼마나 비싼 거예요. 네, 그런 땅인데 거기다 교회를 세우고 성전 건축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신방을 마치고 지나가는데 동경 중심부에 한 건물이 닫혀져 있고 열쇠로 채워져 있더래요. 한 몇 년 동안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약 그 건물이 240억 정도가 되는 빚에 져서 차압이 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그 사장을 찾아서 전화를 연결해 갖고 이제 우리가 그 건물을 사겠습니다.
현금을 주고 사겠습니다. 만납시다 했고서 만나가지고 잘 거래를 했어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의 금액을 받았느냐? 150억과 160억 정도에서 협상을 한 겁니다. 240억짜리를 150억에 사는 거로 협상을 한 거예요. 약 뭐 어떻게 보면 반값이 될 수가 있죠. 반값에 그것을 사게 된 겁니다. 그래서 10% 계약금을 주고 이제 40% 중도금을 주고 50% 마지막 잔금을 주기로 이제 서로 합의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 헌금을 모아둔 돈이 있어서 그것으로 먼저 10%로 계약금을 걸었고 그 다음에 이제 중도금 40%를 이제 지불했습니다. 나머지 이제 50% 80억만 지불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론을 받아서 이제 주기로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중도금까지 잘 통과가 됐어요. 문제는 은행에서 론이 안 나오는 거예요. 대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러더니 결국 안 된다고 소식이 왔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최고 크다고 하는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이때 당시에 교회는요, 교인 숫자가 2,000명이었고요. 헌금이 그 80억에 대한 이자를 충분히 낼 수 있는 그런 재정적으로도 풍성했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큰 은행을 찾아가도 거기서도 기다려 보십시오. 2주만 기다리십시오. 2주를 기다렸더니 론이 안 된다는 거예요. 대출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은행을, 일본 은행을 다 찾아다녀 봅니다. 다 찾아봐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는 한국은행을 찾아갔어요. 한국은행을 찾아가서 한국은행에 부탁을 드렸더니 그 지점장, 그 총관할하는 사람이 와서 목사님 저랑 잠깐 상담 좀 하죠. 그래서 대출을 해줄래나 하고 기대하고 갔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혹시 목사님 은행을 몇 군데 다녀봐 주셨습니까? 했더니 예, 수없이 다녔죠. 근데 안 빌려주죠? 예, 안 빌려줘요. 원래 이거 비밀인데요. 은행은요, 교회하고 학교에는 대출을 안 해줘요. 누가 책임질 사람이 없어서 안 해줘요.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 계속 돌아다녀도 힘 빠지는 일이니까 그냥 여기서 포기하세요. 저희들이 같은 이제 동족이라고 그래도 저희들이 해야 될 수 있는 것은 30억입니다. 맥시멈 30억. 근데 이 교회는 지금 80억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30억도 일본이니까 한국에 연락을 해서 거기서 결제가 떨어지고 오는 데까지 또 3개월이 걸리는 거예요. 지금 한 달밖에 기간이 안 남았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30억이라도 3개월 뒤니까 그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를 했어요. 그리고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인한테 찾아가서 마지막 좀 기간 좀 연장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주인이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이제 딱 한 달간만 여유를 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한 달 뒤에는 이거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거예요. 파기하게 되면요, 계약금을 얻었던 10%, 수십억이 그냥 순식간에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데 딱 일주일 남았던 거예요. 일주일 남았는데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다 마치고 났더니 그 교회의 여성교회 회장님이 목사님한테 찾아오더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시작하고 건축하고 뭐 교회를 이렇게 세워나갈 때 보면요, 이런 분들 많이 나타나요. 제가 알아볼게요. 근데 말만 하고 안 알아봐. 말만 하고 답변이 없는 분들이 많아.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알아볼게 하는 사람들이, 교인들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 이 여성교회 회장님이 와서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그랬더니 예, 알아보세요. 그냥 형식적으로 대답을 한 거예요. 하도 알아본다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알아보라고 하고 그냥 무심코 그냥 잊어버렸던 거예요. 근데 이틀 뒤에 이 목사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아무래도 이거 대출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대출에 관한 필요한 서류를 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어디다 전화를 해갖고 대출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그곳으로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신용금고 이사장이에요. 신용금고 이사장인데 이분이 자신의 딸을, 권사님이 자신의 딸을 결혼식에 이분을 초청했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인연이 돼갖고서 이제 서로 전화를 주고받는 그런 사이가 됐는데, 이 권사님이 교회 소식을 듣고서 그분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생각나는 분이 그분밖에 없어서. 사실은 우리 교회가 지금 80억이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해줄 데가 없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일주일 안에 이것이 해결이 돼야 됩니다. 혹시 이사장님 그 은행에서 도와줄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신 말씀이 아 그래요? 교회 건축해야 돼요? 그러면 제가 돕겠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보지 않았어요. 그 교회가 몇 명이 모이는지 헌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이건 묻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을 뵙자고. 그러면서요 그 자리에서 그 신용금고에서는요 50억이 맥시멈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능력으로 재량껏 80억을 그 자리에서 사인해갖고 일주일 만에 돈을 다 내준 것입니다. 그래서 80억을 갚아서 그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자, 그렇죠. 이제 목사님이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이분이 우리를 믿고 이렇게 그냥 순식간에 80억을 내줄 수 있나? 그랬더니요, 이분의 이사장님의 어머니가 권사님이셨어요. 권사님이셨는데 이 권사님이 마지막에 임종하시면서 유언을 하신 거예요. 그 유언이 뭐냐면 너는 어느 교회에서 와서 교회를 건축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 너는 절대 거절하지 말고 힘써 도와라. 그리고 천국 가신 거예요. 여러분 유언도 좀 멋지게 하세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좀 힘을 얻지. 혹시 그렇게 유언하신 분들이 있나 한번 좀 찾아보세요. 그렇게 유언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유언을 했는데 내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소식을 전화로 딱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머니의 유언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아 이건 내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그 기회가 되겠구나. 그래서 무조건 듣지도 않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요 힘으로 80억을 대출해 준 거예요. 그 동경순복음교회는요 돈을 다 갚고 2002년도요 12월 달에 조영기 목사님 모시고 입당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동경에서 최고 큰 교회로 성장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에요? 이걸 보고 바로 은총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큰 산이 있죠. 여러분에게도 큰 산이 있고 작은 산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됩니다. 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필요한 시간대에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자꾸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큰 산이 있다 할지라도 그 큰 산에 눌려서 여러분 고통당하지 마시고 이제 여러분 외치십시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하나님의 은총이 나의 삶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에게 가득 차는 하나님의 은총이 채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